오늘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주되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5번째. 요셉의 꿈은 과연 비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잘 몰랐던 부분들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장 좀 잠깐 이제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길게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에서 탈락한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마엘은 원래부터 장자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아닙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족보가. 근데 이제 에서는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에서도 야곱과 같이 두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또 야곱하고 비교해 보면은 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날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에서는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에서가 아주 더 자손도 훨씬 많아지고 자손들이 더 잘 되고 번성하고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도 축복받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 전체랑 비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주류의 어떤 모든 권력이면 권력, 재력, 명예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그래서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식구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약속의 땅 요 가나안에서 난 못 살겠어. 그래서 더 넓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분리시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긴 하지만 이제 에서 스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도 사실은 장자의 권리는 박탈이 됐지만 자기가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아들이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계보로 내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제 계보는 이을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후손은 그냥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죠. 다 이방인이. 그런 면에서 에서의 이제 족보를 길게 소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7장부터 보는데 1절에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베델을 지나서 이제 헤브론 그쪽까지 왔겠죠. 당연히 이삭이 살던 곳에. 근데 이게 아버지는 거류하던 땅이었는데 아버지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기 와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굳이 쓰냐 하는 걸 봤을 때 아버지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류라는 거는 정착한 듯 아닌 듯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그렇지만 또 나그네 같이 언제든지 이렇게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삶. 나그네처럼 사는 거류하는 거고 거주하는 건 이제 주민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아직 비록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약속의 땅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우리 가족을 오라 합니다라고 들었을 때 근데 그때도 야곱은 안 떠날라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주가 시작됐다. 근데 결과는 에서는 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 에서는 번창하고 있고 야곱의 후손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족보, 야곱의 수평 족보, 이야기 족보가 10번째 족보인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2절에 말하면서 그러면 야곱 얘기를 더 쭉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앞에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야곱의 족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야곱의 족보를 또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요셉의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뒤는 야곱이 나중에 다시 등장하긴 해요. 물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야곱의 이야기의 진짜는 여기야. 이 내용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야곱의 인생이 그 다 연장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했던 약속의 그 본론, 연장 이게 뒤에다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 좀.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의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스토리로는 뭐 요셉 뭐 아버지 야곱에 비해서 만만치 않죠. 엄청 많은데 또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 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의 연장이다. 그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자의 의도가 신기하죠. 내용적으로 보면 요셉의 족보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그 원래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땅, 자손, 주권 세 가지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의 해석으로는 물론 저만 해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신학자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고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곧 완성되고 이렇게 정착을 하려면 이게 발전 과정이랑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딱 되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 또 얘기하시고 그다음 또 야곱에게 또 얘기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약속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 세 사람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약속의 당사자는 요 세 사람입니다. 요셉한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세대부터는 이제 요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제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계속해서.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 네 자손이 번창할 건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안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 때문에 뭐 복을 받을 게 그 당시 안 일어나요. 당연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거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씨는 당시로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삭도 당연히 무슨 뭐 천하 만민의 복 준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신학적으로 요 씨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쭉 나중에 있게 될 한 2000년 지난 이 뒤에 나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올 때 그 후손 그러니까 요 씨가 후손들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아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제 모든 이방인과 모든 세계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면서 어떨 때는 시제적으로 마치 너가 네 씨가 네 아들 이삭이 뭐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결국 완성은 이제 2000년 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다음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야곱이 라헬이 애를 못 가져서 계속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나 어쩌다 뭐 하여튼 뭐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떠날 때가 됐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난 애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한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누가 되냐면은 1차적으로 최종 완성은 아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1차적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1차적 성취의 인물이에요. 요셉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러니까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만 해도 뭐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그 신이 진짜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뭐 무슨 신이야? 뭐 그 신이 진짜 맞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체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 야곱 때에도 그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좀 약간 반신반의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와서 200만 넘은 인구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나중에 보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할 때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란 거죠. 요셉이 태어난 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제 실제고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랑 너무 유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1차적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간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뭐 이삭에게도 좀 있고 야곱에게도 있고 다 있지만 요셉에 와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사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 요셉은 뭐냐면은 결국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거기서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요셉과 예수님은 이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몇 가지 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아는 사람 수준에서 둘 다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형제들한테는 미움을 받게 되죠.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죽이려는 모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둘 다 돈에 팔려요. 당시 노예 가격이라고 하는 요셉은 은 20개, 예수님은 은 30개 팔리게 되죠. 이런 게 재미있는데 둘 다 사람들이나 형제들이 예수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요셉 형제들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당시. 그리고 둘 다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뭐가 구했냐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되는 기아의 상태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보존되도록 애굽으로 데려와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에서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제 그 인근에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될 상황에서. 이런 게 재밌어요. 둘 다 두 번째 왔을 때에 자기를 딱 밝히게 되는. 첫 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인지 못 알아보죠. 예수님도 첫 번째 왔을 때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고 두 번째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유사함이 있습니다. 쓰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 폭력과 보복의 증오의 미움의 그 악순환 이게 이제 우리의 죄악 덩어리인데 모든 인류가 짊어지는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폭력, 보복, 다시 또 보복, 폭력, 미움, 증오 이런 악순환되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으로 네가 당한 만큼 이상은 보복하지 말아라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제한된 그러니까 이제 보복 뭐 이런 형태가 정의였다면 그 완전한 건 아니죠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해도 보복은 또 보복이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의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희생당하는 당사자가 용서하는 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끊겨. 한 번 거기서 누가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 그래야 더 이상 보복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본인이. 요셉도 자기가 용서를 하죠. 형제들. 보복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사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그런 아이예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이렇게 되게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이렇게 고자질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기분인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냥 뭘 잘 모르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일관되게 정직하게 살잖아요. 일관되게. 그러면 옛날에 안 그랬던 애가 그게 고생한다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면 알잖아요. 야곱. 그 속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걸 다 당하고 자기도 속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죽을 고생하고 그랬는데도 안 바뀐 거 보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좀 성품 자체가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살았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형제 관계의 우애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죠. 얘가 그냥 자기는 어떤 게 옳고 그름이냐 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형제들이 대충 일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좀 하기 싫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야곱을 봤지만 야곱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죠. 남을 비록 속이긴 하지만 그 양들 칠 때 엄청나게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게 아롱진 걸 날 건지 다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아들들이 대충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야곱은 보진 않고 있지만 대충 알 텐데 근데 그 요셉은 무슨 역할을 했냐 아버지로부터 일종의 형들을 정탐하러 가는 역할을 한다니까. 잘하고 있나 가서 좀 보고 와. 그러면 봄대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형제 간에 이게 종에서 난 아들이냐 아니면 진짜 원래 부인 레아와 라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차별이 있었을 텐데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있을 거고 거기서 유독 요셉이 아버지한테 편애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짓도 믿고 하는 짓도 그게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징적으로 3절에 이제 채색옷이라는 걸 지어서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채색옷 이게 이제 여기 본문의 키워드인데 어쨌든 이제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아버지의 극심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도 받고 많이 성화도 되고 변했지만 예전에 했던 그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 야곱이 물론 아직 안 변한 거야. 덜 변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편애해서 자기가 그 비극을 겪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요셉을 편애해서 결국 그 비극을 또 겪게 돼. 자기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도 물론 죽이려고 하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었다고 알고 지내자 한 오랜 시간을. 그래서 완전히 성화되려면 자기가 이렇게 경험 내지는 자기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떨쳐내야 되는데 그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계속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또 이 일을 겪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채색옷은 결국은 야곱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극을 불러오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요셉의 꿈의 얘기인데 기억나시겠지만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2번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이제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 자기 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들이 다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고 곡식단이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2번째 9절에 또다시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11별이 내게 와서 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해와 달도 내게 와서 절해. 여기는 이제 좀 똑같은 꿈이 확대된 거예요. 11별은 자기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엄마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이런 신기한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고 형들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절하다, 복종하다, 네가 나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일이잖아요. 동생이 형들을 다스린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앞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이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이 동생인데 자기가 뒤집어가지고 형이 자기를 섬기고 동생인 야곱이 형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꿈을 듣고 야단을 치지만 11절에 보면은 그 말을 간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겪었거든,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뭘 하시려고 하나 보다. 야곱은 알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꾼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확실한 거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 성경에서 두 번은 항상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봤을 때 두 번 부르심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이 한 번 꾸고 떡 맡은 관원장이 한 번 꾸는데 두 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꾼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번씩 똑같은 거 두 번. 그리고 바로 왕도 두 번 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꾼다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셉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죠. 17살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요셉은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요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 아주 행정을 잘하고 모든 일을 잘 다스릴 정도로 뭐 그 전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어 집사를 수행해서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실상 17살이면 뭐 다 아는 나이죠. 뭐 17이면 뭐야 모르겠어. 근데 몰랐다고 처음에 꿨을 때 곡식단 와서 절할 때. 근데 그거 말하고 형들이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하고 우리가 너한테 복종해 살겠다는 거냐. 그리고 기분 나빠고 화내고 무슨 이런 그 사람들 미워 죽겠는데 이런 꿈이 갖고 와서 얘기하고 더 얄밉고 막 혼났잖아. 아니 그러면은 두 번째 그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때도 몰랐다고 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 알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또 얘기해. 이거 얘기하면 사단 나겠는데 큰일 나네. 괜히 얘기해서 뭐 하겠어. 이래야 정상인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알고도 요셉이 뭐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뭐 얘기를 해서 이게 자기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알고도 얘기했다. 혼날 줄 알면서도. 근데 내가 볼 때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모를 수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 뭐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끔 방송이나 뭐 어디 이런 데 나와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금수저 소위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지? 저런 짓을 하면 저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저런 걸 모를 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타는 방법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택시 타는 방법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상식적인 뭐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른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가만 보면 진짜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몰라.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위 말해 금수저. 그러니까 요셉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채색 옷 입고 형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진짜 몰라. 그래서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냥 말을 해도 되는 그런 이건 내가 신기한 꿈 꿨어? 내가 일단 얘기하면 너희들은 들어.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셉은 진짜로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이 키워드인데 이 요셉의 정체성을 상징을 하죠. 이 채색옷이. 단순히 야곱이 사랑해서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이런 좋은 옷을 입혔다.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혔다. 이거는 이제 그냥 현상이고요. 나타난 의미는 결국 요셉은
자기의 본래 모습이 아니야. 이게 채색 옷 입고 형들 뭐 하나 하고 감독하고 보고 와서 이렇게 이르고 뭐 꿈꾸면 이런 얘기는 하고 이런 게 요셉의 원래 본 자기 자아가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아니야. 요셉의 뒤에 인생을 보면 요셉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 원래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린 요셉을 자기만 아는 아주 그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남 배려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키운 거야 지금.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자기가 아닌 이제 다른 자아를 갖고 그 옷을 입고 있었었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면 이걸 벗겨야 돼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물론 뭐 원래 이렇게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바뀌었다고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바뀐 거보다는 그건 야곱의 경우인데 야곱도 안 바뀌잖아요. 제가 볼 땐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데 만들어진 자아로서 자기가 이상한 그런 좀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기한테 이 채색 옷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결과다. 이 채색 옷은. 그래서 채색 옷을 지었다. 입혔다. 그래서 채색 옷이 문제이기 때문에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죠.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아버지한테 주기 전에 짐승이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이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찢겼다라고 본인이 그걸 목격하게 되죠. 자기가 지어서 입힌 옷이 짐승에 의해서 벗겨지고 찢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그 요셉에 투영된 그 자아는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야곱은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자식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주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지나야 그래 이제 야곱도 완전히 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너무나 비통하고 슬플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루벤도 요셉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자기 옷을 찢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요 연관에서 딱 보면은 요셉의 채색 옷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도 자기 옷을 찢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감추고 있었던 그 자아의 그 옷, 자기 자아를 가리고 있던 옷을 자기 스스로 찢음으로 스스로 찢은 건 아니지. 결국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찢은 거지 슬퍼서. 그래서 이제 성화가 완전히 되는 그런 거죠. 자기의 욕망을 찢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야곱은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험악하게 세월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다른 게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또 아들들한테 또 속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어.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들한테 또 속아. 성화의 과정은 이렇게 다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게 많고 죄를 지으면 그 과정을 할 때 물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게 다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경우는 다 똑같지도 않아는 이런 거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바뀌었으면 이제 이렇게 안 하겠죠.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 우리만의 채색 옷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금수저의 옷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나를 가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이게 위험해요. 사실 이것이 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원래 내 모습을 좀 가리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내 신분에 걸맞게 조심해서 행실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거 다른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그런, 특히나 교회에서 많이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물론 뭐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결국. 근데 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비춰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교회가 아닌 이제 직장에 가서 갑질하고 뭐 학교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퇴사 이런 데서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하고 이런 겁니다. 채색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신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 오늘날도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 특히 그런데 뭐 예비군 훈련 가면은 예비군복 입고 있으면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렇게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양복 입고 있을 때 안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 가서 군복만 입고 있으면은 옛날 안 하던 짓들 하고 뭐 무슨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게 이제 5세 그런 문화인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경도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다 익숙하니까 쓰는 겁니다. 옷 입어라, 옷 입어.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입어라라는 거죠. 에베소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경우는 내가 스스로 입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은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남이 입혀줘가지고 그렇게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그래서 채색 옷을 찢고 새로운 옷, 내 원래 옷 그래서 입는 그런 게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원래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요셉을 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다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맏아들 루벤이 여기서 루벤과 유다가 하는 말은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벤이 그래도 형은 형인가 봐. 이게 죽이기까지 하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말립니다. 근데 이제 루벤은 원래 이렇게 해서 다른 형제들이 없을 때 요셉을 다시 구출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다시 데려가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뭐 루벤이 그 전에 이제 요셉의 처와 간음을 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신망을 잃어버렸죠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좀 그런 걸 회복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진정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맏아들로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건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진 않고 일단 구덩이에다가 잡아 던져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벤이 어디 간 것 같아요. 좀 없을 때에 다시 이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겠죠. 없으니까 루벤이.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유다는 이제 넷째 아들입니다. 이게 동생을 죽여서까지 그냥 우리가 뭘 하냐. 차라리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하고 우리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이렇게 해갖고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잘 안 듣고 유다 말을 듣는 걸 봐서는 유다가 나름 리더십은 좀 있었던 거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37장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36절의 마지막 성경이 보시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죠? 그리고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38장을 없다고 치고 39장 1절을 딱 가서 보면 원래는 37장에서 39장이 그냥 바로 잘 이어지는 것 같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라엘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갑자기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와서 우리는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38장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아주 정확하겠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